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하고 계셨나 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겁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랍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경건해 보이는 종교 행위인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혹시 가짜 아닙니까? 하고 묻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이라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살아계신 복음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역시 여전히 율법의 사슬에 매여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원래 이 토라, 모세오경에 따르면요, 공식적인 금식,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금식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대속죄일 들어보셨죠? 욤키푸르라고 하는 바로 그날이 유일하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자, 이 날에 대해서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실행한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 후에 4번의 금식일이 더 추가됩니다. 스가랴 8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서 4째 달의 금식은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5째 달의 금식은요, 같은 해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7째 달의 금식은 같은 해 7월에 유다 총독 그다랴와 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0째 달의 금식은 좀 앞으로 당겨지는데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포위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어떤 날이에요?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치욕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애통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와 타락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4번의 금식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또 슬픔과 고통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식욕, 여러분, 인간의 욕구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식욕은 당연하게도 제1단계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다 마찬가지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 있잖아요. 눈앞에 아무리 이 경치가 좋은 절경이 펼쳐져 있어도요, 배고프면 그 경치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는 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인간의 생존을 333 법칙이라 그래요. 3분 동안 숨을 못 쉬면 목숨을 잃게 되고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고요. 3달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일 근본적이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욕구를 절제한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 죄와 타락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새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이 금식이라는 행위도요, 변질이 돼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서 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계기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자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병에 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이를 살려보고자 금식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금식했는데요.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을 했는데 죽은 후에는 음식을 드시냐고 묻는 신하들에게 다윗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 왕이 한 이 금식은요,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의 욕망을 그냥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혹시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변질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율법에 따르면은 1년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5번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로 부족하지요. 1년에 5번 행하는 금식하고요. 또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이 목요일이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에 5번 금식해요. 그런데 나는 109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우월주의, 도덕적인 우월주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지요. 인정받고 싶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지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식은 변질된 금식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금식이고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금식이고 행위 중심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금식입니다. 그 금식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냐고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암하 아레츠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였잖아요. 천국잔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시면서 사람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은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평안을 마음껏 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지금은 기쁨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살면 기쁨의 때만 있나요? 슬픔의 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를 맛보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슬픔의 때도 찾아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많은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첫 번째 순환예고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슬픔의 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 쏟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제대로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했다고, 제대로 장사 치러드리지도 못했다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신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좌절과 절망의 날도 찾아오는 겁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나도 잡혀가지는 않을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을까? 그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보다 더 큰 괴로움, 더 큰 불안감, 더 큰 좌절, 여러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로 인한 슬픔과 애통, 눈물과 좌절, 절망, 두려움, 공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슬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율법의 사슬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새 계명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은 낡은 옷을 기워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옷 입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붓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뚤어진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새 계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또는 닷새를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경건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년에 109일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은 의인이라고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기고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주일에 이틀만 먹고 5일은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평가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시쳇말로요,
이래도 날리고 저래도 날립니다.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광야에서 메뚜기랑 석청 먹고 금식도 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욕해요? 야,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시니까 뭐라고 욕해요? 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구나. 저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또 욕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금욕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사셨다면 뭐라고 욕했을까요? 귀신 들렸다고요.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비난과 정죄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 들이대면요, 의롭다고 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지요. 울어도 예뻐요. 젖만 잘 먹어도 예뻐요. 똥만 잘 싸도 예뻐요. 아무 의미 없는 옹알이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의 눈이 아니라요, 자꾸만 다른 기준들이 들어오게 돼요. 옷차림이 단정하냐, 안 단정하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좋은 대학에 갔냐, 못 갔냐, 돈이 많냐, 적냐. 여러분,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똥만 잘 싸도 사랑스럽던 그 존재가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온갖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면요, 무엇을 해도 비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일만 가득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라도 어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이 아니라요.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가, 그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참 좋아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거기 있었던 게 더 좋았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금식은 좀 어려워 보이고 사랑은 쉬워 보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40일 금식을 따라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40일을 금식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기도 제목 이루기 위해서는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40일 금식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No.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금식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40일 금식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금식하는 동안에도 물 계속 마셔요. 소금이나 비타민 같은 것도 섭취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금식했대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만 물을 안 마셔도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의미가 40일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내가 40일 금식한 것처럼 너희도 40일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조롱하고요, 침뱉고요, 모욕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은 만약에 권능을 가진 예수님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불을 내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자기를 모욕하고 정죄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말이지 무섭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한한 사랑에 동참하라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의 기준이 가득해요. 정죄와 비난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 잔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내다버리고 새 옷 입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그 사랑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행위 중심적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종교 행위를 율법으로 만들어가고요. 율법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을 신앙 좋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낡은 옷을 기워 입기 위해서 귀한 새 옷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귀한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잘라서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있는 거예요. 귀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터져서 가죽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릴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 계명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들에 집착하고요. 율법적인 행위로 사랑을 가로막고요. 율법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를 기껏해야 자기 욕망 이루는 도구처럼, 자신의 신앙 내세우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폭행해서 체포됐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폭력 전과가 14범이라서 폭력 자체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기사화된 이유가 폭행의 이유가 특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같이 사는 여성의 부친이 소천하셨는데 이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울었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 목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되는 사람이 왜 우냐면서 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을 수도 있고요. 부친의 묘비에 보통 이 말씀 많이 새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부활과 영생과 소망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부활과 소망과 영생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이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소중한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면 안 돼! 라는 율법으로 받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믿지 않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시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자기와 함께 사는 여인을 폭행한 이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여인이 믿음 없다고 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부친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었을 겁니다. 부활과 믿음과 소망, 그 사랑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정죄의 율법 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행위 중심적 율법주의로 살아간다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받고 정죄의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사랑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칼날을 세운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함께 읽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라이프 철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마음, 저희들이 가진 기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살았습니다. 저희들 구원받았습니다. 저희들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로 저희를 덮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 천국잔치로 부르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 더욱더 포용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고 감싸 안아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 되게 하시고 저희 라이프 철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